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또 저희가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또 신앙의 고백과 또 찬양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교통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이룰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마음껏 즐거워하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편지 골로새서 8번째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능에 자주 나오는 컨텐츠 중에 이 복불복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이 많이 있겠지만 이 복불복은 참가자의 선택에 따라서 극과 극의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게임이죠. 좋은 선택을 한 참가자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안락함을 누리지만 잘못된 것을 선택한 참가자는 벌칙 수준의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제 경험하는 이제 그런 게임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디저트로 커피와 또 전통차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참가자들은 이제 자신의 취향을 따르거나 혹은 또 그동안의 어떤 경험치에서 나오는 추리를 통해서 둘 중 하나, 커피냐 전통차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 커피를 선택한 참가자는 최고급 스카이뷰 호텔 카페에서 스페셜티 커피를 굉장히 안락하게 먹게 되지만 전통차를 선택한 참가자는 이제 보성까지 내려가 차밭에서 차잎을 따는 노동을 한 후에 차를 내려서 먹게 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되는 뭐 그런 방식의 게임인 것이죠. 이런 복불복의 재미는 선택의 참가자의 선택에 따른 극과 극의 상황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참가자들의 반응, 다양한 반응에서 나오고 이 최악의 선택을 잘못된 선택을 한 참가자들이 많을수록 프로그램은 좀 재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들은 참가자들이 최악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유도하고 또 속이고 또 회유합니다. 그리고 어리버리한 참가자들은 그러한 PD의 속임수에 속어 넘어가서 결국 이 벌칙과 같은 그런 복불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컨텐츠는 예능에서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는 그런 컨텐츠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복불복 게임을 재밌게 보는 이유는 예측할 수 없는 참가자들의 선택과 또 그런 잘못된 선택이 불러오는 비참한 최후가 재미있게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보면 재밌어하는 못된 심보가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능에서 어떤 참가자들이 가혹하게 벌칙당하는 것을 보면서 일종의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불복 게임에서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PD는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서 참가자들이 잘못된 상황을 선택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 갖가지 방법으로 유도하고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참가자들은 그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참가자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한 그런 벌칙과 같은 상황들, 피하고 싶은 그 상황들은 아무리 핑계를 대고 또 다른 사람 탓을 해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상황에 이르는 선택을 한 참가자는 그 선택 한 번으로 더없이 좋은 호사를 누리게 되고 모든 것이 풍성한 최대의 만족을 게임 가운데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복불복의 원리는 애석하게도 우리 삶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하는 것이죠. 어떤 선택은 그 사람의 삶에 충분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만 또 어떤 선택은 순식간에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갑니다. 종종 고통스러운 선택의 결과를 외면하면서 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이 있지만 이 모두에게 공평한 삶의 무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끝까지 이 잘못된 선택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 앞에서 망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망설임을 포착한 간교한 무리들은 속임수를 통하여 그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선택과 유혹에 관한 변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과는 명백하죠. 속임수와 유혹에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한 인생은 비참한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결핍의 삶을 끝내 살게 되는 것이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에 따른 선택을 한 인생은 참된 행복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명백한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서도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라는 도시뿐만 아니라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에 속한 도시들은 과연 제국의 강성함에 걸맞게,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가졌던 그 특별한 강성함에 걸맞게 번영과 풍요가 가득했습니다. 세계의 야만인들을 정복한 로마인들은 야만의 세계와 구별되는 로마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더 화려하고 더 사치스러운 향락의 정신과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제국의 문화는 꽃을 피웠고, 야만의 세계를 정복한 인간의 위대함과 인간의 아름다움이 제국의 모든 도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로마의 성공이, 이 제국의 성공이 인간의 성공처럼 보여졌고, 제국에서 누리는 번영과 풍요는 성공한 삶의 기준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러한 번영 속에 움튼 향락과 사치의 문화, 또 성적인 쾌락과 통제되지 않는 지식의 추구는 인간의 모든 감각과 현재의 삶을 극단적으로 자극하는 마약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번영의 도시 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좀 시대적 배경을 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로마의 제국 안에서 예수를 믿고 제자들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택의 문제를 수반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정신과 정확히 반대되는 지점에 위치한 예수의 정신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인간의 만족과 행복에 관하여, 또 인간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에 대하여, 또 나라의 권세와 힘에 대하여, 또 진정한 성공과 실패에 대하여 예수의 정신은 제국의 정신과 전혀 다른 방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골로새를 비롯한 로마의 도시에서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자신들의 선택에 대하여,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자신들의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만 했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분명한 가치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완전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완전함에 대하여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니 다른 그 어떤 보물과 다른 가치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속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제국의 도시와 또 로마의 사람들이 말하는 쾌락과 성공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이라고 제자들을 향하여 아무리 유혹하여도 그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그 모든 지식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은 사람에게 돈과 권력을 잡게 해주는 그런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온 세계의 역사와 생명의 근원과 우리의 결말에 대한 완전한 설명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야말로 시대와 역사를 이해하는 바른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참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며 우리의 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야말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모든 보물의 근원이시며 생명과 푸르름의 원천이신 주님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시간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만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경계하며 권면합니다. 2장 8절 말씀처럼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향한 헛된 속임수가 제자들을 향한 헛된 속임수가 계속되고 있음을 경계합니다.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유혹하며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다른 삶이 있다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의 원리가 세상에 있음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지만 그 모든 열매 대신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훨씬 좋다고 유혹했던 그 참담한 유혹이 사람들의 전통이 되었고 유치한 원리가 되어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속이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제국의 번영을 누리며 쾌락과 향락의 만족을 느끼며 살던 그 제국의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야, 그렇게 살아서 뭐 하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너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느냐? 예수가 너에게 부귀와 영화를 가져다 주느냐? 조롱하는 것입니다. 또한 헛된 철학에 빠진 영지주의자들은 예수의 신성이나 인성을 무시하며 영적 지혜가 없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을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신자들을 향한 이 모든 핍박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빈약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조롱이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결핍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충분히 즐기지 못한다라는 조롱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국의 풍요를 못 누리고 가난하게 산다고 조롱당했으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바른 영적 지혜가 빈약하다고 영지주의자들에게 비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롱과 비판은 종종 신자들에게 큰 유혹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 그들의 말처럼 나도 다른 제국의 사람들과 같이 도시의 풍요를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정말 예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영적 지혜가, 뭔가 다른 영적 원리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과 또 이런 선택 앞에서의 망설임을 겪는 제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오늘 쐐기를 박는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9절과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증언합니다. 십자가에서 참수당한 비참한 인간 예수는 믿을 만한 그 어떤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가 만일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력한 신의 모습이라면 신을 대항하여 조롱하며 멸시한 인간들을 골고다 언덕에서 무자비하게 쓸어버렸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가 그러한 신이었다면 더 폼나고 자랑스럽게 믿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간 예수는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찢기고 창과 채찍에 맞아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나약한 몸뚱아리를 가진 하찮은 존재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수치스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그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약한 몸으로 오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머물고 있다고, 바로 그 몸 안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나약한 몸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머물고 있다고 바울은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충만함이란 단어는 헬라어 플레로마입니다. 이것은 가득 채워서 완전하게 된 상태를 주로 뜻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신의 신성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운다라고 할 때 이 단어 플레로마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이 플레로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세상과 인간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신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구원하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그 구원의 그 공간을 채운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온 땅에 충만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다고,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골로새 교회의 제자들이 믿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 역시 충만함을 받게 되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매우 중요한 대답이 됩니다. 세속의 사람들, 헛된 철학에 빠진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가난하기 짝이 없고 수많은 결핍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선언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충만함 안에서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자신 있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런 세속 사람들의 판단과 철학을 헛된 속임수라고 경계하며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전한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머물러 있다면, 그 사실을 제자들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제자들 역시 그 주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인 것입니다. 제국의 도시와 세속의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광기 어린 사람들이라고, 광기 어린 공동체라고 보았지만, 바울은 주님 안에 거하는 제자들이야말로 모든 충만함을 누리는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6장 8절 후반부터 10절까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제자들의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 세계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온 세상의 완전한 나라를 회복하실 유일한 왕이시고 구주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충만을 누리게 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앞서 복불복 이야기를 한 것처럼 세속의 정신과 철학은 끊임없는 속임수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제국의 도시에서 사는 것, 번영과 풍요가 주는 쾌락과 향락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좋은 선택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그러한 선택의 결과는 저주받은 인생의 허무함과 사망뿐입니다. 모든 제국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바벨과 같은 세상의 제국은 끝내 멸망하고 순간의 쾌락은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으로 인생의 존엄성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것, 예수를 따르기로 선택하여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 이 선택이야말로 우리 평생의 삶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향유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주님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국의 도시와 모든 세속의 성취를 뛰어넘는 궁극적인 만족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결핍의 삶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돈과 권세가 또 세속적인 번영과 성취가 인간을 충만하게 해준다는 것은 헛된 속임수입니다.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물질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정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열매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단 하나의 금지된 열매에 대한 그 불편한 정서가 태초의 사람에게 결핍을 가져다 주었던 것처럼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많은 소유나 물질의 풍요로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느끼는 진정한 충만함은 진실한 관계 가운데서 고양되는 선한 정서로부터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진실한 사랑의 사귐을 가질 때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것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모든 창조 세계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사귐이 더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더 커져갈수록 우리는 온 땅에 충만한 주님의 충만함을 함께 향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하며
우리 인생에 변함이 없는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가 느끼는 쾌락이나 향락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며 우리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마르지 않는 기쁨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머물러 더 깊은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져 사랑의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에 만족하여 평화의 삶을 살게 되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발산되어 기쁨의 삶을 살게 되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으로 인하여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우리 삶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잘못된 선택으로 결핍의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 삶의 충만함을 마음껏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결핍의 세계에서 허무함에 사무쳐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온 땅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되어 주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삶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을 떠난 도시에 또 이 세속의 결핍과 허무한 삶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그들의 삶에 더 많은 풍요와 만족과 쾌락이 있을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충만한 기쁨과 만족과 또 평화가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리스도에 더 깊은 사귐을 가지시도록 그리스도 안에 더 깊게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는 그 충만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결핍의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모든 진성이 깃들어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또 세상의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을 또 저희가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되었음을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충만한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그 모든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